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세상의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과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그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받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풍성한 역사가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과 또 악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풍성하게 잘 전해지기를 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막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울러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이렇게 기도로 서로가 교제하고 또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이어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큰 열매 또 풍성한 교제 나눔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중보 기도의 권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거나 곧 올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견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 성실하지 못했고 또 그들이 이제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에 손을 놓고 하나님만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일 뿐이다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또 큰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게으름은 7개의 대죄 중에 하나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를 낙심케 하는 큰 죄, 또 큰 유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에 영적으로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학자들이 볼 때 게으름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와 권력에 젖어서 그들의 삶이 너무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고 또 향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종들과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 나라는 휘청이기 시작했고 나라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이 로마는 서서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과 사역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이 세상은 점차 망해가고 멸망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서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나라와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중보 기도와 또 게으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받아야 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직분과 사명들을 부지런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젖어서 그리고 나태함과 또 게으름에 젖어서 우리의 할 일을 손 놓고 그냥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